오늘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암몬 나라에서도 납발을 점령하고 그 암몬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납발을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기 때,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반대죠. 그때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쉬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봄이 돌아오면 이제 3, 4월 정도 우리로 그때 되면은 이제 출전한다, 전쟁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납발을 에워싸고 그 암몬의 수도 납발을 에워싸고. 자, 어제 19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 암몬 나라하고 화친하려고 그 아버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를 어려울 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가지고 그가 죽었을 때에 조문 사절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하고 그 아들 한운 왕에게 위로하고 화친할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한운이 그것을 악행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신하들의 말만 믿고 오히려 다윗의 조문 사절을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볼기까지 다 나오도록 그냥 옷을 찢어가지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는 다윗이 기분 나빠함을 또 느끼고 어느 나라의 군대를 세냈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를 돈 주고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세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공격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쳐서 그를 그 아람 나라와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암몬 나라, 아람 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암몬 나라를 오늘 말씀에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울 때에 암몬 나라와 전쟁할 때에 다윗은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대로 있더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다윗까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 든든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잘 될 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하라. 잘 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높아질 때에 많아질 때에 이때에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가서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의 좀 부정적이고 이스라엘의 안 좋은 사건을 싹 빼버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쏙 빼버립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이 사건을 여기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암몬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때에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진짜 아름다운지 어쩐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이더라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사단의 역사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궁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고 기도가 약해졌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약해질 때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11장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아니 왜 알아보게 합니까? 그것을 남의 아내를. 이것이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장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왜 데려오게 합니까? 점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심하면 이렇게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올무로 딱 걸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잘 될 때에 아람 나라도 이제 다 자기 소하에 있게 하고 이 암몬 나라도 이제 쳐서 거의 점령하고 있고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가니까 아이고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방심할 때에 이런 유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는 동침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를 감춰야 되겠다. 자, 죄를 짓고는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이제 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 해가지고 오게 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런데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 요압 장군님과 우리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자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더 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런데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꾸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편지를 써서 이 편지 요압 장군에 갖다 줘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죽이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요 점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을 지금 악한 영이 무너뜨리고 있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요. 그 장례를 마치매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밧세바를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였더라.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줬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행동이 뭘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동이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또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통과 아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거는 그보다 잘했어요. 하나님이 늘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 그거 외에는 다 그거 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참 잘 되어 갈 때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또 보면요,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 그 아람 나라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그 보석이 달려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누구 머리에 썼다는 것입니까? 자기 머리. 앞에 보면 누구에게 드렸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될 때 중에 하나, 밧세바를 취할 때는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좀 침체되어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왕관, 보석 있는 왕관들을 자기 머리에 썼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도 지금 조금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략한 물건도 무수히 내오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질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정말로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배우고 이렇게 다윗처럼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암몬 자손들도 한운이란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다윗과 처음에 잘 화친하고 지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오히려 그냥 군대까지 싹을 내가지고 싸우려고 했다가 그 암몬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4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4절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키가 큰 자다. 이게 거인들입니다. 장대한 족속들입니다. 이 키가 크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들은 누구의 힘을 믿고 옵니까? 자기의 힘을,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옵니다. 그런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라는 자가 있었는데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냈다. 그 다음에요 5절에 다시 또 전쟁이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그 아우도 거인이었는가 봅니다. 골리앗의 아우 나으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4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공격하고 우리 밖에서도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고 말씀의 능력인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에 힘쓰고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늘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더 여기 보면 다 키 큰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돈으로나 힘으로나 잘난 것으로나 세상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키 큰 자들, 강한 자들을 이기는 길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이 사람은 얼마나 거대한 장수인지,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씩이라고요? 6개씩이나.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세상은 성도들을, 교회를 능욕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자기들 힘을 믿고요, 자기들의 권세를 믿고 재물을 믿고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합니다. 교회를 능욕합니다. 그때에 그 능욕하는 세상의 강대한 자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강대한 자들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형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들은 초라하고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힘도 세고 강력한 자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써놓냐? 우리의 힘은 약한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듯이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도와주실 것이며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설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능력이 되어 힘이 되어 축복이 되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장대한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강력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시는 일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